오늘 말씀 함께 찾으십시다.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31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함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푸른새 찬양대 앞에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다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 정도부터인지 아세요? 올해였어요, 그죠? 그 전 작년도까지만 해도 학년별로 나오거나 행사 있을 때만 좀 나오시고 그렇게 예배드렸지, 그냥 다 나와도 좋습니다라고 한 게 올해, 이제 겨우 올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 막 있었는데, 이제 한 1년이 안 됐는데요. 1년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인천에 오늘도 1,400명인가 확진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인천에서 10명만 나와도 교회 안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예. 전국적으로 100명 나왔을 때 학교도 안 갔을걸요 아마. 그런데 이제는 1,400명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확진자가 다녀가면 교회 폐쇄했던 거 기억하세요? 소독하고. 근데 이제 왔다 가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 친구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막 그렇게까지 막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왜일까요? 경험입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더라는 것이 쌓이는 거. 이게 지혜예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지금 코로나 100명 나왔을 때 학교를 문 닫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머리가 중단되는 것 같은 그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살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오는 거 말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거 말고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신앙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별로 없을 거예요. 한두 명 이렇게 있는데요. 뭐 주중에 뭐 금요철에를 온다든지 수요일에 온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앙에 관련된 모임을 한다든지 하는 친구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 드리러 가는 것으로 내 신앙의 경험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과 생각들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내가 연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몰입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확 몰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서의 힘이, 내 삶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에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뭐냐? 경험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만났을 때와 같은 그 유약함이 신앙생활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로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고 경험 쌓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소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마찬가지, 찬양팀도 마찬가지, 이후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반별 모임, 뭐 어디 수련회, MT, 뭐든지 신앙과 관련된 여러분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길들이라면 소극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이와 같은 힘이 될 겁니다. 1,400명이 나와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작은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이제는 거대한 일이 나한테 닥쳐와도 괜찮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목사님이 하나 여러분도 도전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가 지나가는 동안에 원래 여러분들 초등부 때, 소년부 때 아마 한 번씩 다 해봤을 겁니다. 노회대회 같은 거 나가봤지. 손 한 번 들어 나가본 사람, 노회대회 나가본 사람 꽤 있잖아, 그죠? 노회대회를 근데 3년 동안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성경고사랑 율동 찬양 대회를 해요. 근데 율동은 아마 우리 뭐 지저스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나갈 것 같은데, 찬양은 지금 준비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성경고사는 아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성경고사 대회를 나가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이나 선생님 또 부장 선생님한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95%가 기출되는 문제 은행집을 줄 겁니다. 야, 그것도 못 풀면 좀 너무하지 않냐? 여러분들 보고 성경을 다 읽어오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나오는 문제 은행을 준다니까. 그러니까는 머리 좀 좋은 친구들은 한 번만 쭉 읽어보고 가도 여기 나왔던 문제네 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책을 주는 거예요. 그걸 공부만 해서 가면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전국대회 성경고사
1등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을걸요 아마 고등부에. 예, 여러분들이 그 명성을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있으신 친구들은 우리 신청을 좀 하시고,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할 거예요. 누구한테 할까 전화를? 니네 엄마한테 할 거야. 얘는 꼭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인재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수모를 당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미리 알아서 기면서 신청을 하면 뭘 준다? 문제 은행을 준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한번 쑥 읽어보고 오면 된다. 날짜는 12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경험을 쌓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예. 코로나 그 100명도 안 나왔을 때 전국이 마비될 것 같은 그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어떤 신앙의 상황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 쌓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용기 내서 신청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그 또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우리 마태복음 강의 순서에 따라서 19장 내용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요즘 여러분들 TV나 이런 거에 보면 좀 유행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알지? 밸런스 게임. 그게 유행을 좀 해요. 근데 나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 몇 가지 보여줄게요. 자, 대답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질문: 못생겼는데 매력이 넘치는 사람과 잘생겼는데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둘 중에 1번, 2번이야. 손으로 들어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1번이 좋아. 1번이. 그래도 대체 1번이 더 많네. 못생겼는데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더 좋아요. 못생겼는데 어느 정도 못생겼냐면 막 눈, 코, 입은 다 있어. 눈, 코, 입은 다 있는데 막 이빨이 하나 빠져 있다든지 그리고 막 코털 막 이렇게 좀 삐져 나왔다든지 막 그래도 괜찮아. 매력 있으면 괜찮아. 갑자기 손 2번으로 바꿔요. 근데 2번인데 잘생겼는데 이거는 마네킹하고 다니는 것 같아. 막 잘생기긴 했는데 그냥 마네킹이야. 아무 간점도 없고 나한테 어떤 것도 안 느껴지고 그냥 목석하고 다니는 느낌이야. 자, 다시 물어봅니다.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좋아요? 포기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갑자기. 예,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다음 질문. 이것도 재밌더라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 근데 끊임없이 말하는 애인이야. 내 옆에서 계속 말해. 근데 어떤 친구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 자, 어떤 친구가 좋아요? 1번, 2번. 손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래도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좋아. 1번이 좀 더 많네.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야, 이거 한번 당해봐야 돼. 얼마나 고막이 터질 것 같은지. 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자, 집돌이,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연애를 하는데 집돌이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얘는 집밖에 모르는 애야. 아닌데 얘는 집을 안 가는 사람이야. 아예. 뭐가 좋아요? 1번, 2번 중에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집에 안 가는 사람을 좋아하네요. 예. 너네는 노숙자랑 사겨 그러다가. 예. 좋아요. 뭐 어쨌든 뭐 자기 취향이니까 인정합니다. 자, 네 번째, 이거는 결혼이야. 결혼. 뭐냐 하면 빚이 10억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재산이 1억밖에 없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 많긴 해. 이 사람이 빚이 많다는 건 원래 재산도 많은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빚도 원래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원래 좀 있어. 근데 빚이 많아. 빚이 한 10억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이 1억 있는 사람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1억만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좋아요? 하나, 둘, 셋. 그래도 빚 없는 게 좋아. 빚 없는 게 좋아. 자, 어른들은 알아요. 10억 정도는 능력 있으면 이건 빌린 거기 때문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른들은 다 1번이야. 근데 니들은 빚이라는 말 듣는 순간부터 싫지, 그지? 1억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1년 동안 여기 뭐 너네도 사주고 먹이고 하죠? 1억 금방 씁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얼굴만 잘생긴 애인과 얼굴 빼고는 다 잘난 애인 둘 중에 뭐가 좋아요? 하나, 둘, 셋. 야, 그래도 얼굴 빼도 돼요. 얼굴 빼고 다 잘난 건 돼. 그래도 나는 얼굴은 무조건 봐야 돼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 내가 잘났으니까 뭐 나는 뭐 얼굴만 봐도 돼요. 뭐 이런, 야, 자신감. 너는 1번 하면 안 돼. 너는 1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괜찮아요. 예. 여러분, 이게 인생에 이런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굉장히 고민될 문제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극한의 밸런스 게임들을 하다 보면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모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해보는 양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자신감도 보이고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또 이렇게 세계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청년이요, 이와 같은 지금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보시면 재물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매우 잘 나가는 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요, 결국은 뭐랑 연결이 되냐 하면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거나 그 사람 자체도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으면 몇 살 정도 됐을까? 조금 일찍 결혼한다고 봐도 이제 20대 초반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20대 초반인 이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위 공무원, 관직을 가진 사람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재산도 많아. 자, 질문, 우리 여학생들, 이런 사람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무조건이야? 고민해볼 필요도 없어요. 예, 꽤 괜찮은 인생이죠, 그죠? 20대 초반에 관직도 있고 재산도 많고 집안도 잘 나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아쉬울 게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청년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뭐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지금 왜요? 영생에 대해 묻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영생, 신앙의 그 관점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보통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대단한 어떤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질문, 지옥은 어떻게 가죠? 지옥은 어떻게 가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막 더럽게 나쁜 짓을 하고 막 계속 친구 괴롭히고 막 예배도 하나도 안 드리고 하나님 믿는데 막 그런데도 천국 갈 수 있나? 목사님이 아침부터 왜 저래? 예.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가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가려고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갑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가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쭉 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뒤로 돌아가지고 걸어가는 것처럼은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은 하셔야 지옥으로 안 갑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런데 자, 천국은 어떻게 가요? 우리 계산교회 중고등 일부 친구들 정도 되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덕을 많이 쌓고 살면 천국을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세상 종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가고 착한 짓을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흥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본 친구? 신과 함께 봤어요?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죠. 왜 재밌을까요? 마음에 시원한 통쾌함이 있어요. 왜죠? 나쁘게 산 인간들이 지가 살면서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 받는 벌이 다 달라요. 통쾌하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나쁜 짓 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쁜 행동한 게 있으면 지옥 가서 저렇게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그래도 조금 시원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흥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대해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구분짓는 나쁜 짓과 착한 짓의 기준은 뭐죠?
어느 정도까지가 나쁜 짓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착한 짓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하면 착한 일입니까? 어느 정도 하면 나쁜 일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침을 뱉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옛날에는 경찰이 와서 경범죄 딱지를 끊었습니다. 요새는 끊는 거 못 봤어요. 요새는 못 봤어요. 자, 여러분들 길에 가면서 껌을 씹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껌 뱉는 거 말고 껌을 씹고 가는데 그걸 여기 와서 아이 어떻게 길에서 껌을 씹냐고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길에서 침을 뱉거나 껌을 씹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가면요, 길에서 껌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벌금 20만 원이에요. 벌금 20만 원이에요. 진짜예요. 아예 껌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행동이요, 그 나라만 가도 범죄가 돼요. 작은 범죄지만 범죄가 돼요. 자,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요, 가장 흔한 처벌 중에 뭐가 있냐면 투석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석이 뭐예요? 돌, 투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돌을 쳐가지고 맞춰서 벌을 주는 그런 이 처벌이거든요. 이게 투석형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돌 던진 사람이 나쁜 놈입니까? 돌을 맞을 짓을 한 사람이 나쁜 놈입니까? 예? 헷갈리죠? 물론 돌 맞을 짓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맞겠죠? 그러면 돌 던진 사람은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던지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나쁜 행동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착한 행동이냐고요. 뭘로 구분 지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착한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목사님이 상황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하철에서 사람이 선로에 떨어졌어. 근데 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치워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선한 일을 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경우, 수류탄을 훈련하는데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물속으로 던져야 되는데 뒤로 던졌어요. 그러면 수류탄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몸으로 팍 덮어가지고 수류탄이 내 몸 밑에 터져서 그 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 대단한 일이죠. 선한 일이죠. 자, 기억하세요. 세 번째, 불치해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장기를 다 다른 사람한테 기증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1, 2, 3번 중에 누가 제일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청년이 질문한 이 질문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영생에 이를 정도로 착한 일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에 선한 일이 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생에 이를 정도로 착한 일을 하려면 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선한 일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은 하지만 영생에 이를 정도의 그 정도 착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어봤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아까 그 선한 일을 한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누가 제일 착하냐니까요. 몰라요. 근데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구분할 때 짓는 이 기준은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게 나쁜 일입니까? 거짓말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둘 다 나쁘죠. 둘 중에 뭐가 더 나빠요? 우리는 보통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는 지옥 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벼운 죄고, 사람 죽이는 것 정도 나쁜 짓을 해야 지옥을 가는 겁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죄가 있으면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갑니다. 그냥. 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상대적이에요. 지금 이 질문을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이 정도는 영생을 얻을 만한 일이고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목사님이 오늘날의 표현으로 풀어볼게요. 야, 선한 거하고 악한 거의 기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지금 그 질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세상에 선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기준이시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논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영생에 정말로 들어가려면 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성경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다 보면 그 선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선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뭘 악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그걸 알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걸 오해해요.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명령하셨죠?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준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런 걸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좀 죽이는 건 그렇고요, 잘 지내볼게요. 한번 제가 어떻게든 잘 설득해가지고 한번 잘 지내볼게요. 그런다고요? 자, 어떤 게 선이죠? 다 죽이라는 게 선입니까? 아니면 잘 지내볼게요 하는 게 선입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으로는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악이고요, 잘 지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선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선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을 선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설교를 들은 친구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잔인하신 분이셔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그걸 명령하신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다 죽이라고 한 이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선은 뭐예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뭐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망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왜 망했죠?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어요. 처음엔 잘 하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안 했어요. 이유는 우리 농사 지을 줄 모르는데, 이 사람들 농사 잘 짓는데 다 죽이면 농사 짓는 법 누가 알려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서 적당히 농사 짓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남겨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 돼요. 이 청년이 지금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의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선악을 구분하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오해해요. 본인 기준에서는 그게 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신이 있어서 어떤 계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10계명에 나오는 행동 강령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세요. 보시면. 그런데 20절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 자기는 다 지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지킨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에 살인해 본 사람, 도둑질해 본 사람, 간음해 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이미 감옥에 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죄를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사는 친구들이 몰라요. 혹시 도둑질은 뭐 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도둑질이라는 것도 사실 뭐 필통에 있는 친구 볼펜 빌렸다가 안 돌려주고 뭐 약간 이런 수준이지, 뭐 여러분들 뭐 핸드폰 훔쳐가고 지갑을 훔쳐가고 뭐 그 정도 되면 학폭 열리고 교회 못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게요. 그렇게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생에 도둑질도 한 번 안 해보고 살인도 한 번 안 해보고 간음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던 일본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었는데도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뭐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도 않고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면 먼저 가서 자기가 이렇게 막 미리 이렇게 도와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면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지만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의 이 본심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지금 이 사람은 피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9절 마지막에 이 청년에게 지키라고 한 게 뭐였어요?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그 의미가 뭘까요? 이웃 사랑하는 게 이런 겁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날씨 좋지요, 오늘 아주 화장이 잘 먹으셨네요, 어디 가시나 봐요, 아이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겁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이런 겁니까? 그냥 아주 예의 바르게 그냥 가서 인사하는 정도만 해도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낀다는 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정말로 느끼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면 돼요. 그냥 나한테 있는 거 이거 아이고 내가 오다가 붕어빵 하나 샀는데 드실래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 다해서 도와드리는, 그거면 그 사람이 느낄 거예요. 즉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자기 스스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했던 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이죠? 아까 나는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이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뭐 다 팔진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많은 부분을 이미 주변의 사람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고요. 저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던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선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마음이 상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청년은요, 소극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하라는 것들, 예를 들면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런 것들은 하고 살았어요. 이것만 해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내 것을 팔면서까지도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정말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계명의 실천이다. 너 적극적으로 계명을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 그러고 살지 않았다면 너 그거 계명 잘 지켰다고 자부할 수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던 시절이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유대 지방에서만 걷어가는 세금이 얼마였다고요? 3,000달란트였습니다. 3,000달란트면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10,000달란트 얼마라 그랬죠? 10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3,000달란트면 얼마예요? 3조예요. 3조에 해당하는 돈을 매년 세금으로 걷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직업이 번듯했겠습니까?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왜 넣겠어요? 요즘 여러분 오늘 먹을 양식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요? 근심해서 돌아갔다.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선의 영역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 믿음 있으면 구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무조건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동기가 일어납니다. 불의뜻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그냥 계명을 지키는 정도,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정도에 있다가 나중엔 어디까지 가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요. 연애를 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연애할 때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뭘 해주면 더 좋아할까를 고민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해드리면 좋아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남을 좀 돕고 희생하고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계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만 가졌다고 너무 스스로 자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청년처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천이 있는 사람들을
오늘은 선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경험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고. 경험이 뭐예요? 해보는 거잖아요. 실천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해보셔야 내가 가진 믿음의 진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코로나가 몇만 명이 나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경험적으로 생겨요. 여러분, 아마 이 청년은 머릿속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실천해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하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경험의 믿음이 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만나보시고, 정말로 해보시고, 정말로 도전해보시고. 얼마 전에도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배 밖에서만 경험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고. 배 밖에만 나갔을 때 물 위에서 걸을 수 있는 거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도전들이 생겨야만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 상하는 게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정말로 예수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정말로 도전합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착한 일, 나쁜 일은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선함과 악함은 무엇으로 나누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영역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청년처럼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